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날마다 한번 물어보시오. 나는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예? 마지못해 살고 있고 억지로 살고 있고 죽지 못해 사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좋은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매주일마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도 오늘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서 계속되는 박해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에 푸른 나르고 꽃이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에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나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성취되고 있고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지만 또 하나 역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활동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을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사도들이 받은 박해를 어떻게 이겨나갔는지 또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 사자가 도와줌으로 그들은 이겼습니다. 주의 사자는 무엇입니까? 천사지요. 천사가 도와줌으로 그들은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어떻게 도와주었습니까?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예, 그렇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줌으로 그들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였다 그랬습니다. 시기심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억울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 이유가 없는데 애매히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심으로 슬픔을 참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방문하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또한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도 주의 사자가 말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두 번씩이나 부르면서 이삭을 주의 사자가 말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형을 만나러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형이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고향 사람들은 나를 환영해 줄까? 그는 가족들과 재산을 먼저 얕벗고 나루를 건너게 하고 자신은 그 강가에서 밤에 맞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와 함께 씨름을 하면서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또한 그에게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말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먼저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당신은 하나님을 위하느냐 우리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편이라고 군대 장관이 이야기해 주면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전쟁이 여호수아의 힘과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주의 천사를 통하여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를 거절하였을 때에 그들은 전보다도 7배나 더 활발 타오르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3사람이 던져졌는데 풀무 가운데는 4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4번째 사람을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다, 주의 사자와 같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도와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의 천사가 도와주는 장면이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에도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들이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그리고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주님의 기도를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주의 천사입니다. 주의 천사가 수종 들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장면이 수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04편 4절 말씀에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여기서 바람과 화염이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았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주 쉽게 해석한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입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삼으시고 또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과 같이 불꽃과 같이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천사들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천사가 오늘 사도들이 갇혀있는 이 감옥에 와서 그들의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어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천사들은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었습니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옥에 갇혀 있다가 밤중쯤 되었을 때 옥문을 열고 나왔을 때에 사도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그들에게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는 건 아닙니까? 사도들이 옥에 갇힌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 옥에 갇혔는데 또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러한 주님의 명령에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과 같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옥에 갇히는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라고 그들은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다고 해서 절대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환란이 있고 어떠한 시험과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데에 조금 더 주저함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도들은 이 천사들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랬습니다. 이때 5장 25절 말씀에 보면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중쯤 되어서 감옥에서부터 나온 이 사도들이 언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잊어버리셨어요? 방금 읽으셨는데? 언제입니까? 네, 새벽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당연히. 여러분, 성전에 새벽부터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9시,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든지 하지 새벽부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새벽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그곳에 있었다면 그들은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영혼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는 계산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할 때 내가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작은 고기를 잡을지, 아니면 무슨 종류의 고기를 잡을지 계산하고 뭔가를 산술적으로 생각해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핑계대지 않습니다. 따져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계산기가 없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판을 들고 계산을 합니다. 열심히 계산을 해서 내게 이득이 되면 그 일을 하고 내게 손해가 되면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렇게 계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지푸의 공력으로 쌓아갈 때에 계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 하고 손해가 되면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임할 때에 나무와 풀과 짚과 같이 다 타버리는,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이 아무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로 미루거나 내일로 미루지 말고 즉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은 담대함으로 이러한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겨 나갔습니다. 사도들은 감옥에서 나온 뒤에 새벽에 바로 성전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군사들의 칼과 관원들의 위협이 아무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고백으로 그들은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도들의 눈에는 주님의 명령만 보였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군사들의 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원들의 위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옥에 갇혀야 될 것 같은 두려움도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인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말씀만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바로 담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자들을 부르실 때에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담대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60회 이상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서 앞을 향하여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쫓아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함을 알았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관원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5장 29절 말씀,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떻게 사도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관원들 앞에서 외칠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들이 기도하였던 그대로 하나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들에게는 큰 믿음이 자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잠깐 자라다가 타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조금만 위협이 있고 조금만 유혹이 있고 조금만 시험이 있으면 쉽게 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이 깊이 자라야 합니다. 믿음을 어디에다가 내려야 되느냐?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셔야 합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흔들려버리고 맙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에 내가 사역을 하고 사람이 보지 아니하면 내가 쉬고 그런 사역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도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을 호람데오라고 합니다.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과 말과 나의 언행심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판단되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들은 이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증인이었습니다. 전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증인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함께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마지막에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들은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장 15절에도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증인들의 역사입니다. 그냥 엑스트라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도들의 역사가 아니고 사도들의 증인들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증인들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어떠한 위협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칼날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증인, 주의 증인 스데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증인 스데반. 스데반은 집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는 주의 증인 스데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증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 스데반의 눈이 열렸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주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지만 스데반의 죽는 순간에 그 증인의 순교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증인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보냈지만 그것으로 그들이 증인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잠을 자고 사역하고 주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로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것이 증인이 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3년의 기간이 증인으로 만드는 요소가 절대 될 수 없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의 신앙생활에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는 것은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오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증인은 본 사람, 체험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증인은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건의 증인이라고 말하지만 말하지 않는다면 제일 비겁한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는 어떤 사건을 목격하였다. 나는 그때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나는 보았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 일을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그는 비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말하지 않는 자보다도 더 비겁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의 증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의 이 일의 증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그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혼자만 증인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확정하시고 인쳐주시고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증인이 될 때에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주위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도와주셨습니다. 사도들의 곤경에 처해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도와줍니까?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늘 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이중인격자라고 생각하고 바리새인, 바리새인의 누룩, 예수님 조심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바리새인의 교법사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 사도들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드다라는 사람과 갈릴리 유다의 사건을 통하여서 만약에 이러한 사건들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라고 함으로써 사도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 교법사는 사도들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통해서만 도와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만 도와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말할 때에 좋은 것으로 도와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할 때에도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들어서 채찍으로 삼으셨고 막대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이끌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일 것입니다. 늘 성령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이 되고 또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때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랑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추진하고 있을 때에 계속해서 막혀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막힐까? 왜 이렇게 안 될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막으시는 환경, 그 환경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환경을 통하여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언제 도와주시느냐?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때가 언제입니까? 때는 항상입니다. 항상. 밥 먹을 때, 잠잘 때, 쉴 때, 놀 때, 갈 때, 올 때, 설 때, 앉을 때. 다 때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편 145편 15절 말씀에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모든 상황의 때에 하나님은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삶 가운데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도와주시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는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는가? 첫 번째는 복음 전파자를 도와주십니다. 42절 말씀, 42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은 다 도와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자가 누구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마지 않았습니까? 쉬지 아니하였다. 그 앞에 보면은 그들은 협박을 받고 위협을 받고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조금 몸을 살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도들이었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날마다 받기를 원하십니까? 쉬지 않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원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복음 전파자가 될 때에 우리는 주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는 능력을 기뻐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라고 말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도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전도하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이나 야유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리할 때에 우리는 의기소침해집니다. 괜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나왔다. 내가 괜히 전도한 건 아닌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핍박이 결코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들의 위협이나 그들의 조롱과 조소와 손가락질들이 결코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렇게 능력받는 것이 합당한 자로 여기는 것을 사도들은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에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쓴 능력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능력이 내게는 합당하다. 그래서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어떠한 손가락질과 위협과 무시를 당하고 그래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전하다가 당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도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는 나는 누구라냐?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단어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함께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원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르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이 정확한 문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을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42절 말씀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무엇을 가르쳤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30절과 31절 말씀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의 삶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시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났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인생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왕이시며 나의 죄를 위하여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며 나의 인생을 통치하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그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도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도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사도행전 18장 28절에도 이런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이 참으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움 가운데 하루하루 숨쉬는 순간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